오늘은 창세기 32장 말씀을 가지고 홀로 야복나루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의 인물들을 단순 도식화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 비열하고 속이는 사람, 한 부자 청년,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도식하여서 읽으면 이 사람들이 한심하게 보이고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나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우화처럼 반면교사의 이야기처럼만 읽혀질 뿐이겠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정과 부조리, 때로는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욕먹고 있고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대상을 비판함으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성 긋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한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전할 때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노발대발하면서 그러한 자는 마땅히 죽여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양을 뺏은 사건에는 살이 분별이 되는 것처럼 하다가도 자기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인생들 말이죠. 오늘날 자기개발 학습법에 메타인지라는 표현이 있죠. 메타는 헬라어입니다. 뭐뭐 너머에 어버라는 뜻이고 인지는 뭔가를 깨닫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다? 줄은 줄대로 다 쳤는데 자기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질문해보라고 하면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지 못합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 똑같습니다. 어버, 뭐뭐 너머에. 노이아는 no에서 나온 것입니다. know. 알다라는 뜻이죠. 자기를 진리 앞에서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참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면서도 자기의 허물은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메타노이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로움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많을까요? 끝끝내 돌을 던져야 될 죄인들을 찾아와서 내가 더 나은 존재임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지혜와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왜 흠이 많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종류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물들을 대할 때에는 이렇게 읽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의 술수와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내 아내 야곱 같은 모습.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정작 위기 때에는 믿음을 부인하는 내 아내 시몬 베드로.
주님과 재물의 중요성을 오늘도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근심하며 살아가는 내 안의 부자 청년. 얼마든지 주님을 비난하고 싸구려로 도매급할 정도로 주님께 분노하고 실망해 있는 내 안의 가룟 유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여기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술수를 의지하고 상황을 회피하며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가운데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처세술과 꾀를 신뢰했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언제나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자 하면 가졌던 도련님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든 얻어내는 플랜 B, C, D를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그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났다가 귀향하는 오늘의 야곱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참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도 늘었고 식솔들도 늘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도 금이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쌓여있고 근심에 쌓여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자유해지리라. 저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리라.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염려가 없어지리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야곱처럼 세상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염려거리입니다. 자신이 빼앗고 속이듯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바라보는 세상은 정글이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러한 잔인한 곳입니다. 자기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도 자신을 그렇게 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야곱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문제는 사실의 여부나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더 지혜롭고 더 강하고 더 미리미리 방비를 갖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인생은 믿음을 가지는 것보다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술수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라고 했죠? 신앙, 믿고 우러러보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수준에서 믿어질 때는 믿음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지혜와 내 판단을 벗어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날 미워해. 이렇게 간단한 믿고 우러러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로 해야 하는 것은 믿고 우러러보는 이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아니고 직분을 가졌다고 신앙생활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우러러보려고 하는 그 반복된 노력이 우리를 하여금 신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에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전령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에서에게 보내서 당신의 동생 야곱이 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다가 지금에야 고향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님네를 뵙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왜 전령들을 먼저 보냈을까요? 간단하죠? 반응을 보고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이 돌아왔는데 뭐라고 보고하냐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려오는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걸로도 400명을 데려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곱의 눈에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곱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 400명으로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일행과 소유물을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가 공격당하면 언제든 다시 도망갈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먼저 나눴던 선발대의 무리를 세 무리로 나누어 각각 거리를 두고 먼저 가게 하였는데 그 선발대는 다 에서에게 주는 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야곱의 신하들이요 이것은 에서 당신을 위한 선물이며 야곱은 이제 뒤에 따라올 것입니다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을 걸쳐서 말이죠. 여러 차례 선물을 받으면 에서가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야곱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면 에서에게 찾아가고 여차하여 이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길로 도망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벌써 플랜 B가 나왔고 플랜 C가 나온 것입니다. 그날 야복나루에서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내려 했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요. 이내 야밤에 모든 식솔들을 깨워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플랜 D입니다. 벌써 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이 계획 안에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마음이 평안해졌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야곱이 정말 그렇게 밤잠을 평안하게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야곱이 머물렀던 야복나루라고 하는 지형을 한번 살펴보죠. 야복강은 오늘의 표현으로는 와디 제르카라고 불립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지형은 평소에는 그러니까 건기 때는 이렇게 골짜기만 있고 모래바닥이 다 드러나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간헐천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와디입니다.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할 때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와디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합니다. 물이 밀려오면 그저 쓸려 버릴 인생들. 그러나 야복강도 우기 때는 다 얕은 것이 아니라 유속도 빠르고 이렇게 깊숙한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나루라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나루는 뭐예요? 나루토, 배를 타는 정박장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나루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하바르는 여울을 뜻합니다. 여울이 뭐예요? 수심이 얕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곳입니다. 바로 두 번째 그림처럼 딴 데는 깊고 유속도 빠른데 야곱이 얕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플랜 2입니다. 길을 건너도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건널 수 있는 모든 계획들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어쩌다가 운명적으로 야곱이 얍복강 앞에 도달했구나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얍복 너울은 철저히 계산된 야곱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상황을 무작정 맞이하는 법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오늘날로 치면 제2의 성향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조사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도 미리 계획하고 미리 짜여진 판대로 움직여지기를 바라되 그것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 C, D를 만들어 놓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으니 귀를 크게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마치 야곱처럼 염려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식솔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야곱은 어찌된 영문인지 어떤 사람과 더불어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것은 홀로 남겨졌을 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의 교부들은 하나님을 독대하고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메디테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 솔리튜드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솔리튜드의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포장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것. 우리는 홀로 하나님과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자꾸 우리 자신을 포장합니다. 자꾸 말을 빙빙 돌리고 자기를 변호하고 수식하고 내가 알 만큼 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된다면, 솔리튜드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모습 그대로,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는 모습 그대로,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고독한 존재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로소 내 개인의 삶에 오늘의 의미로 말을 걸어 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가 이상이 생기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드부터 열고 이것저것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자기가 들여다본다고 고칠 수 있는 것도
것도 아닌데,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일단 열어놓고, 그리고 한참 이것저것 쓸데없는 것을 다 만지고 나서 한참 만지고 나서 깨닫죠. 아,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위험에 얼마나 급박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 문제는 카센터에 가야지만 해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솔리튜드는 우리의 무지함을, 위험에 불감했던 안일함을 고발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삶이 외롭다면, 삶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순항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심령은 지쳐있고 번아웃되어 있고 한계에 봉착한 것처럼 느낀다면 비로소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주님은 이때까지 그토록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씨름은요,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이 야곱에게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것을 끈질긴 기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곱이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하나님과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격투에 사용하는 언어였거든요. 단순히 정신적으로 씨름하다, 말싸움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로 땅을 뒹구르면서 싸움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싸움을 거십니다. 내가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며 살았던 것들, 나는 이때까지 이것들이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시고 문제를 삼으시는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경 읽으면 은혜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떨 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십니다. 마치 체한 것처럼 그날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어오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피합니다. 아니겠지.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겠지. 이거 불편한 마음은 이거 뭐 마귀가 주는 거겠지. 물러가라 이러면서 모른 체 합니다. 그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게 달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경노하고 욕설을 하고 진이 빠지도록 주님께 매달립니다. 저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몇몇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삶의 정황에 화가 나고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가 아니라 항변을, 논리적인 문장이 아니라 한숨과 욕설을 내뱉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리튜드하며 씨름하고 있다면,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야곱의 허벅지를 치자 야곱의 골반뼈가 탈구되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 때렸다가 아니라 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요, hit이 아니라 he touched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냥 만진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내가 밤새 씨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상대가 돼서 밤새 나와 씨름해 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저 만지기만 해도 나를 불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존재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내가 이분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이분이 나와 씨름해 주셨구나. 그저 하나님의 사람이 허벅지를 만지자 탈되어버린 그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분통을 터뜨리고 때로는 자기를 가르치려 하는 피조물과 더불어 신이 씨름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요, 골반뼈가 무너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의 생각과 인생관이 무너졌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때까지 자신의 성취가 계산하고 속이며 치열하게 산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봐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야곱의 적은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지기 싫어하고 복을 쟁취하려 했던 야곱은 너무도 간단하게 자기의 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붙들고 씨름하는 열심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새벽녘이 되어 이제 이 사람이 좀 귀찮다, 이제 좀 놔라, 내가 이제 가려고 한다라고 하니 이제는 다른 의미로 야곱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씨름했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존재는 내가 씨름하고 소리지를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구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삶의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코너에 몰린 분들이 있습니까? 비참하게 하고 우리의 가망 없음을 보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뒤집어 엎으시는 하나님의 시기에 마음이 상하고 밤이 맞도록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삶을 터치만 해도 인생의 허벅지 관절이 빠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다투며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야곱의 씨름은 겨루려는 씨름이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씨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씨름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처럼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멱살잡이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매달려 복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싸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지금 이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도록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너의 존재의 주소를 이야기하라는 거죠. 너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네 입으로 실토하라는 말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야곱은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네, 저는 야곱. 저는 속이는 자, 저는 사기꾼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자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문장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땡깡을 부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 원전을 읽게 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NIV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오히려 이 부분은 NIV 성경이 제일 원전의 뉘앙스에 가깝게 번역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have struggled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win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overco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뜻이 단순히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스트러글하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삶의 문제 앞에서 우기고 생떼를 써서 하나님께 이겨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져가서 스트러글하고 그것을 오버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스트러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가 스트러글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오버컴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의 뜻은 감히 미력한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여 씨름하였지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야곱은 불구가 되어서 허벅다리를 저렸지만 그에게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장애는 불편함과 불만거리가 아니라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원래는 하나님께 객겨서 죽었어야 되는 존재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고 사람들 앞에서 육시를 하는 놀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형틀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 사랑의 상징으로 읽혀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께 망하고 속이는 불통의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소통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싸움을 거시고 우리가 그토록 피해왔던, 평생을 걸쳐서 우리가 배우자에게 회피했던 문제, 삶에서 계속 반복해서 만났지만 회피했던 문제들을 직면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극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운 주님의 상징인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인생의 야뽕나루에 홀로 버려진 분들이 있습니까? 외롭고 인생이 허무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그 불편함이 우리 존재를 뒤흔드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복됩니다. 오늘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비겁하고 모든 순간을 발버둥치는 야곱 같은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삶을 극복하는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주시려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반복되는 멍청한 인생들에게 그냥 포기하고 실망하면 되실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분이엘 하나님 얼굴을 배우나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야훼의 말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하시는 이다. 야곱은요, 두려워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요. 벌레처럼 몸부림칩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스라엘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뚜더기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똑똑해서, 너가 지혜로워서, 너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너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를 구원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야곱은 야복강가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면서 염려하고 걱정했지만 사실은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야곱이 퉁박을 굴려서 지혜를 플랜 ABC를 사용해가지고 그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ABC, D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의 모습에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낭망한다고 우리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제가 본문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묵묵히 거하는 것 말이죠. 오늘 홀로 약국나루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